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크리스천 매거진을 듣고 계십니다. 한파가 이어지는 요즘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연탄 한 장의 온기가 절실한 취약계층, 어려운 이웃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매년 교회를 중심으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물가가 오르는 등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후원 상황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따뜻하고 선한 나눔, 올겨울 더 깊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매거진 인터뷰에 모신 분은 그 누구보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와 섬김을 실천해 오신 분이죠. 이번에 정부에서 수여하는 큰 상도 수상을 하셨는데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대표 허기봉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겨울도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잠자는 시간 빼고 식사하는 시간 빼고는 네. 부지런히 전국을 다니고. 잠자는 시간과 식사하는 시간을 빼고 정말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데 새해 들어서 큰 상을 받으셨는데 장관상을 2번이나 연이어 받으셨어요? 자랑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연탄 나눔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사회 다양한 분들이 참여도 하시죠. 교회도 참여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참여하고 네. 그러면서 또 정부 부처 장관이나 또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면서 이제 네. 법무부 장관도 참여하시고 행안부 장관님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연탄 봉사하다 보면은요 네. 힘든 코스는 저희가 장관 코스도 있어가지고 여기를 연탄을 치고 올라가면 아무리 못해도 장관이 된다 이렇게 우스운 말로 장관 코스도 있고 이렇게 쭉 해서 오래 이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 거기서 이제 어려운 이들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네. 목사님 앞장서서 고맙다. 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네. 이제 행안부 장관 표창이 주어져 가지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죠. 그동안의 노고와 또 앞으로의 또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런 상들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목사님께서 밥상 공동체를 시작하신 게 98년. 예, 98년입니다. 그때면은 IMF. 예, IMF가 시작이 됐죠. 가장 어려운 때 시작을 하셨어요. 예, 예. 예. 그때 이야기 좀 잠깐 해주세요. 그때 우리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그 실업 관련된 대책이 아주 전무한 상태였고 또 갑자기 구제금융이 선언이 되다 보니까 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된 분들이 너무나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니까 예.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실직하니까 또 부끄럽기도 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노숙자가 되고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원주에만 해도 그 당시에 노숙하는 분들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예, 춘천도 마찬가지고 네. 강릉도 그렇고 태백도 그렇고 그럴 때 누군가는 이분들을 좀 보듬고 나가는데 좀 교회가 앞장서면 좋지 않겠는가. 네. 우리 교회 운동하지 말고 함께하는 운동이 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원주교 쌍다리 아래에서 네. 이제 밥을 푸고 또 왜 이분들이 식사를 하시는지 여쭤보면서 주거도 지원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밥상공동체가 이제 98년도에 네. 시작하면서 또 오늘 CBS 우리 강원 방송하고 같이 이게 진행을 하는데 네. 또 우리 원주 또 방송도 있고 그때는 또 봉사자들도 모집도 해야 되고 또 목사인 제가 목사 사례비를 아무리 아껴서 한다고 해도 부족한 거에 쌀 사기도 그렇죠. 하나하나 이제 후원자도 모집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주에 우리 CBS 방송이 없었습니다. 네. 순천까지 제가 올라가서
아.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도움도 요청하고 네. 예,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옛날 생각이 새롭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일반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밥상 공동체를? 예, 그렇죠. 원주에서 원주 시내에서 좀 벗어난 작은 교회 공동체. 그 당시에는 교회 이름은 의관 장로교회였어요. 예, 지금 태봉교회로 바뀌었는데 네. 그래서 의관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를 하면서 성도님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작았지만 큰 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한번 원주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이 요셉의 창고를 네. 열어주실 거다. 그렇게 믿고 네. 한 겁니다. 연탄은행은 또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98년도에 이제 밥상 공동체는 이제 시작을 이렇게 쭉 하고 원주교 다리 밑에서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잖아요. 너무 춥죠. 예. 그리고 여름에는 막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물이 범람해서 그렇죠. 예, 밥상 공동체를 하기 어렵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도 급식소를 하나 좀 제대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천사운동, 천원의 사랑, 모기 운동을 하면서 밤 1시까지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서 1,000원 한 장 모금하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에 관리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이면 쫓겨났겠지만. 그렇죠. 쫓겨나죠. 그때는 접근은 가능했습니다. 항상.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1,000원 모기 운동하면서 네. 참 별별 소리 다 들었습니다. 뭐 목사가 밥 먹고 할 일 없어 밤 1시에 1,000원을 모으려고 왔느냐. 당신이 목사냐 정신 있냐 이단 아니냐 사입이냐 네. 그런 네. 소리도 들었고 이거 진짜 목사네 1,000원 한 장 모으기 위해서 이 밤에 오네. 네. 그래서 또 후원해 주신 분들 도 계시고 그래서 한 2달 만에 한 2천만 원 모아가지고 1,000원씩 모아서요? 예. 와. 그래가지고 이제 급식소를 원주에 하나 이렇게 세우면서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우리 후원자 한 분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연탄을 나누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파지도 수거해야 되고 집수리도 나가야 되고 밥도 퍼야 되고 쌀도 모아와야 되는데 뭔 또 연탄을 또 나누자 그러시냐고. 아니라고. 네. 연탄을 나눠야 된다고.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 제가 지역 욕구 조사를 좀 했어요. 그때 일주일 조사하니까 우리 원주 시내에만 해도 벌써 연탄 가구 500가구 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연탄이 없어서 그 당시 연탄 한 장이 300원 했거든요. 300원. 예, 300원 했는데 그 300원은 연탄이 없어서 냉방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300원은 연탄이 없어서 네. 냉방에서 이렇게 이불만 푹 쓰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네. 야 진짜 연탄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02년도에 연탄 1,000장을 후원받아가지고 네. 3.3 평방제곱미터니까 한 평 되는. 그래서 1,000장을 쌓아놓고 네. 건강하신 분들은 오셔서 가져가시게 하고 아프신 분들과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손수레나 지게를 통해서 배달을 하고. 그래서 2002년도에 연탄은행을 시작을 했는데 네. 벌써 20년이 그러니까요. 연탄은행만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르신들 연탄 받으러 오시잖아요. 네. 그럼 유모차 갖고 오시면 유모차에 하루에 5장 정도면 따뜻하게 지내시니까 네. 5장을 넣어드리기도 하고 네. 그럼 매일매일 유모차를 끌고 와서 아유. 연탄을 담아 가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어르신은 연탄이 이렇게 잘못하면 손에 묻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 그러지 말고 연탄에다가 새끼를 꿔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했죠. 그렇게 네. 해서 새끼를 꿰가지고서는 새끼 넣은 연탄에서 드리고 그거 또 받아가시고 네. 아주 정말 주마등 같이 지나가네. 20년 전에 연탄 한 장에 300원. 그러면은 20년이 흐른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 소비자 가격으로 평균 850원 합니다. 850원. 예, 많이 올랐습니다. 하루에 한 5장 정도는 떼야 한다면서요. 매일 거의 5,000원가량씩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네요. 예, 쉽지는 않죠. 하루에 뭐 4장, 5장 꾸준히 정도 떼야 되니까, 꾸준히 겨울을. 떼셔야 되니까 한 달 연탄 사용하시는 양이 보통 150장입니다. 한 달에. 예.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추운데요.
이런 날에는 연탄을 조금 더 떼야 돼요. 예,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드리면 200장 정도 한 달에. 네. 예, 아끼면 100장. 여유 있게 하면 200장. 간격이 너무 크다. 예, 그래서 150장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또 경기도 좀 어려워지고 후원 상황은 어때요? 사실 녹록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솔직히 죄인된 마음이에요. 아유, 왜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뛰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더 노력을 안 했을까? 그래가지고 자책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전국 방방곡곡 울릉도 제주도까지 다니니까 또 연탄 한 장 후원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고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시작할 때 한 장에 300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300원 후원하신 분이 계신데 네.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꾸준히 300원을 후원하십니다. 어머나. 예. 연탄 그걸로 연탄을 한 장 살 수는 없지만 네. 그 마음이요. 소중해서 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서 하는데 올해는 좀 경기도 좀 어렵고 공공요금도 너무 올라가고 전기세도 올라가고 다 올랐죠.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기업들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표를 300만 장 목표를 했는데 12월 중순까지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12월 중순 넘어서 한 주 정도 남기고 네. 진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낮과밤 가리지 않고 뛰고 배달하고 전국 다니고 그래서 400만 장을 나눴습니다. 한 주 남겨놓고 네. 얼마나 눈물 나셨겠어요. 감격했어요. 그래서 네. 심지어는 네. 기도원에서 후원하기 쉽지 않잖아요. 기도원. 예, 기도원. 네. 그래서 나는 기도원에서 후원한다 그래서 아니 죄송하지만 교회도 요즘 후원하기도 좀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원에서 후원한다고 그러나. 그래서 갔더니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네. 기도와 더불어 이웃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서 4천만 원을 모아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네. 야, 목사님 내가 이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이렇게 정말 기적입니다. 이건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랬더니 목사님 열심히 뛰어서 고맙다고. 그런 손길로 네. 예,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게 해마다 그래도 연탄을 공급해야 하는 그 수는 그래도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면 비슷해요? 연탄 가구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전국 가구 조사를 하고 네. 우리 강원도 내도 하고 네. 원주 지역도 별도로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23년도 연탄 가구 조사할 때는 7만 한 4천 가구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조사할 때는 9만 가구가 조금 채 안 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연탄 가구 수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긴 한데 그 가운데서 특이한 사항은 딱 둘입니다. 연탄 가구가 조금씩 감소했는데 네. 23년도에는 늘어난 지역은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기가 너무 어렵고 난방 기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면 한 달 떼려면 1.5드럼 들어가면은 보통 50만 원 있어야 돼요. 난방비로 50만 원은 예, 네.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연탄은 보통 150장 떼면 한 13만 원 미만 원 정도 되니까 네. 50만 원 하는 것보다는 13만 원은 그렇죠. 연탄을 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난방유를 쓰던 그 가정들이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네. 연탄을 떼는 가정들이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굉장히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네.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교회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들게 지낸다. 이런 모습들도 좀 보면서 네. 어쨌든 사회가 좀 연탄 가구 감소하지만 그런 면도 있고 네. 또 하나 연탄 가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80이 넘으시고 월 소득이 35만 원 미만이에요. 근데 월 소득이 이분들이 보면은 방세 한 20만 원 내고 전기세, 물세 합치면 10만 원 넘고 그러면 남는 돈이 한 5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연탄을 떼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되다 보니까 겨울은 너무 추운 거예요. 그 여름에는 너무 덥고. 그래서 에너지 빈곤 가정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요즘에는 기후 취약계층으로 변해간다는 거. 기후 취약계층이요? 예, 기후 취약계층으로 변해가서 이런 분들이 여름에는 더 힘들어하고 겨울엔 추위로 힘들어하는 네. 이런 모습들이 되는구나. 물론 많은 후원자들이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도 이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제도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겠어요. 그 에너지 빈곤층 분들이 동시에 또 주거 문제도 있거든요. 주거 환경 문제. 또 임대 아파트를 또 제공을 해도 관리비가 따라오니까 관리비 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시면서 전화가 와요. 네. 따르릉 하고 전화 와서 목사님 잘 계세요? 네. 그러면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내가 이제 연탄을 안 떼니까 연탄을 안 줘도 되니까 네. 대신 임대 아파트 왔는데 관리비가 너무 부담되니까 네. 관리비를 내줄 수 없냐고. 그런 얘기까지 하셔서 네. 웃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도 아프죠. 이제 이게 이게 종합적인 문제를 우리가 그러네요. 검토해야 돼요.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는 문제 같아요. 오늘 뭐 벌써 제가 질문 반밖에 안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동안 20여 년이 넘게 이렇게 현장에 계시면서 기억에 남는 정말 천사와 같은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연탄 사용 어르신들하고 수요일 날은 연탄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일 날에는 급식하는 밥상 공동체에서 주일 날 예배드리고. 네. 그런데 한 분이 비타오백 안에 들어있는 그 박스를 뜯어다가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연탄 사는데 보태라고. 박스 수거하시는 어르신인데. 어휴. 하루 종일 박스 수거해도 몇천 원. 그렇죠. 예, 버실까. 만 원 벌기가 힘든데. 예. 근데 어르신이 이렇게다가 2만 원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뭐 힘도 되고. 네. 심지어는 재미난 얘기는 우리 어르신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세가 높잖아요. 그렇죠. 평균 연령이 보통 80 넘고 90 넘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는 몸도 약하고 힘도 없으시고 이러다 보니까는 연세 물어보는 거 굉장히 싫어하셔. 그래서 제가 네. 어르신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그러면 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사실은 형이나 마찬가지다고. 그랬더니 어르신은 목사님 왜 형이냐고. 네. 우리 어떤 어르신이 나를 임진왜란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어떻게 임진왜란 때문인가. 우리 어르신 임진왜란 때 봤다고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요. 네. 임진왜란 증명서를 증명서를 어떻게 만들어요? 어르신 스스로 써주신 거예요? 써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기복 목사님 임진왜란 증명서. 그래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거를 보고 그렇구나. 내가 임진왜란 겪었구나. 그러면서 내 이제 어른보다는 네. 항상 내가 한 살이 많다. 그래서 그래서 어르신이 목사님 내가 나이가 많아. 90이 넘었어. 그럼 저보다 한 살 아래군요. 그럼 목사님 몇인데 난 임진왜란 겪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도 나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손으로 써주신 것들 가져오셨는데 마음이 정말 뭉클해요. 예, 저도 이거 보면 정말 뭉클하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열심히 계속. 진짜 열심히 이런 데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어르신들을 섬기고 뭐 이런 국률 사역하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뭐 이분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위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네요. 사람을 위하는 거고 네. 우리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내가 받는 사랑이 더 많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네. 얼굴에 아주 사랑 많이 받으시는. 그러세요.
근데 제가 연탄은행하고 밥상 공동체는 네.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외에 하고 계신 사역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밥상 공동체 안에 이제 연탄은행 사역을 하면서 연탄은행이 전국적으로 이제 31개 지역에 다 세워졌고 네. 그 연탄은행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다 지역사회 목사님들로.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도 계시고 뭐 예. 성결교 목사님도 계시고 네. 뭐 장로교 목사님도 계시고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초교포 운동으로 연탄은행이 이제 지역에 세워지고 또 연탄 사용하는 어르신들 예배도 때로는 드려야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 교회도 안내를 하고 같이 드려봤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점이 좀 많더라고. 아무래도 연세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또 또 어르신들 이동도 또 이렇게 하셔야 좀 되고. 자격지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에게 맞는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자.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연탄교회를. 연탄교회라고 있군요. 연탄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재밌는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연탄교회를 세워가지고 네. 실은 제가 자랑 같지만 전국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전도 그렇네요. 10위 안에는 들어갑니다. 전도를 해. 우와. 어르신들. 네. 그래서 연탄교회 있고 또 네. 이제 이러면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관, 밥상공동체 종합복지관도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또 그 북원노인 종합복지관 작년도 23년도 5월에 세웠는데 네. 정말 하나님이 은혜 속으로 저 역사를 하셔가지고 네. 120억 정도 모금을 해서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와, 그 노인복지관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어르신들한테 그 디지털 관련해서 네네. 가르쳐 주시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이제 어르신들이 요즘 이제 스마트 이제 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모든 거 다 하잖아요. 네. 만약에 식당을 갔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뭐 주세요 이제 이런 것보다는 앞에 이렇게 식단을 주문할 수 있는 그 키오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모르면 식사도 못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키오스크는 긴장해요, 매번.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키오스크 교육도 전부 다 시켜드리고 네. 또 핸드폰 통해 가지고 또 때로는 있다 보면 보이스피싱도 막 들어오니까 보이스피싱 대처하는 법. 네. 또 우리 어르신들 또 문자 보내는 법. 네. 카카오 네. 톡해서 네. 이렇게 보내는 거, 사진 찍는 거. 아이고, 스마트폰 교육도 뭐 시켜드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또 우리 아나운서님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또 꿈이요. 아나운서 꿈이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80이 넘고 90이 넘어서. 예. 그래서 80이 넘은 어르신들 신청을 받아서 네. 아나운서 교육을 3개월 우리가 자체적으로 네. 그 이야.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교육을 하고 자체 아나운서로 해가지고 멋있네요. 한 해에 보통 한 15분 정도 어르신들 아나운서 나오셔서 네. 지금 100분이 넘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겠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밥상공동체 종합복지관 또 북원노인 종합복지관에 네. 거기서 자체 방송 아나운서 역할을 아이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네. 자체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즐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네. 너무너무 좋다 그러죠. 내 인생이 달라진 것 같다. 저도 나중에.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제 목사님 하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르듯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어르신들이 아주 저를 잘 따라주십니다. 그럼 저는 뵈면은 동생 어르신 오셨어요? 동생 어르신 오셨어요? 그러면 오빠예요? 아이고. 엄청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평소 이제 나눔은 이자가 붙는 행복한 투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나눔으로 정말 더 넉넉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을 해보고요. 연초잖아요. 올 한 해 비전 또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아무래도 연탄은행 이제 전국에 뭐 31개 지역에 있고
있고 또 종합복지관이 두 곳 있고 잠자리가 없는 다시 서는 집, 주거 지원하는 쉼터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지 사역의 그 시설들을 전문화시켜서 잘 운영을 해서 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런 기간으로 좀 더 성장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좀 꿈도 좀 있고요. 네. 예, 두 번째로는 4월 달이면 저희 밥상공동체 창립 날이 옵니다. 그리고 설마 그 쌍다리. 네, 원주교 쌍다리, 원주촌 쌍다리. 네. 거기서 한 2,000명 좀 안 되게 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우리도 한번 단합하고 우리도 한번 힘 좀 내자. 그래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4월 5일 날 우리 창립 행사 예, 다시 한번 잘 준비를 해서 새로운 또 이정표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네. 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끝으로 이제 5월 달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거기가 이제 국민소득 GNP가 보통 $1,000 조금 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이주됐던 우리 네. 고려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키르기스탄 분들도 어렵고 네. 또 겨울에는 석탄이 너무 비싸가지고 폐타이어를 모아다가 떼면 그 연기가 네.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키르기스탄에는 오히려 석탄이요 청정 에너지야. 오히려. 그렇죠. 폐타이어보다는. 예, 폐타이어보다. 네. 그러니까 석탄 1톤이면은 한 달 조금 더 떼거든요. 아껴 떼시면. 네. 그거에 10만 원 정도 돼요. 아. 그래서 그 고려인 분들하고 키르기스탄 분들을 위해서 석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네. 또 5월 달에 가야 되고 네. 예, 거기 또 키르기스탄 안에 연탄 껴서 모금을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네. 키르기스탄 안에 네. 연탄은행을 세우고 또 거기에 연탄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이고, 네네네. 그래서 거기도 좀 가서 둘러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네.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에너지 빈곤층 분들이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후 취약계층으로 변화가는 네. 이런 모습을 보고 네. 이분들에게 더 어떻게 접근해서 이분들의 좀 삶의 질을 높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드리고 네. 또 정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제안을 정부에 어떻게 할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금년의 하나의 비전이고 계획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들인데 이거를 개인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행동으로도 또 응원을 해주시고 머리를 맞대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대표 허기봉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